이 세례 그 이후에 마땅한 삶,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혹은 세례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기 올라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많이 안 보태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말씀을 눈으로 빨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집중하시면서 보시고, 말씀을 빨리빨리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자, 우리가 다 이 세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례받은 사람들이거나 이제 받을 사람들이거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 세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칠 때, 장례 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죽었으니까 장례도 같이 쳤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례로 예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게 하고, 세례로 예수님의 장사지 되는데 합하게 하고, 세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다시 합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침례처럼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확 죽잖아요. 죽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뿌릴 때 죽었다.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죽어서 이제 장사 쳤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리셨다 하는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로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옛사람, 죄가 하라는 대로 좌로 우로 질질질 소가 코에 이 코를 끼고 그냥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 죽은 우리의 그 옛 생명은 장사까지 지낸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일지어다.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의 전반부에 일어나니, 세례는 반반, 앞에 있는 부분은 죽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죽었어요. 장사 쳤어요. 그게 세례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두 번째 세례의 후반부는, 뒤쪽 절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속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뒤쪽 후반부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세례로서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내어줘서 장례까지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가지고 확 밟아서 그냥 장사 착 치고 끝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시려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례, 옛사람이 죽는 죽음에 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죽고 장사 지내는 것 같이 했으면 이제 다시 살리는 것에도
같이 하신다. 자,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가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살게 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완전히 하나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완전히 또 다른 하나가 살게 되는 것, 이걸 세례라는 거예요. 옛 것이 죽어서 장례를 쳤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새 것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누구 안에서 일어나요? 세례받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는 확 죽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 세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례의 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으로 연결되는 설명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냐? 세례로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세례로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시겠어요? 세례는 이거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냥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목사님이 온 교우들 앞에서 이 사람 세례교인 됐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이게 세례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나눈 얘기 가지고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례가 왜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뽑고도 살 수 있으면 죄 뿌리 뽑고 살면 돼요. 근데 죄를 뿌리 뽑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돼야 죄가 뿌리가 뽑혀요? 어떻게 해야 죄가 뿌리가 뽑힌다고요? 어떻게 해야? 죽어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 죽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은 걸로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죽었다. 너도 이제 죽은 거다.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안 사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세례는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자, 다 같이 손을 들어보세요. 손 들고 저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세례의 절반입니다. 손 내리셔도 돼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죽어서 이제 장례까지 쳤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는 이미 죽었다. 죽은 것으로 얘기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오래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죽습니다. 자주 죽어요. 이 사람들은 35살 때만 다 죽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을 때 35세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35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도 한 3배 정도 사는 거예요. 뭐 죽는 이유가 온갖 죽는 이유가 많죠. 제가 데리고 있던 제 통역하던 내 비서 같은 그런 형제들도 전부 다 죽었어요. 죽으면 누가 장례칩니까? 이 사람들은 죽는 걸 무지하게 무서워해요. 죽었다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사람 쉽게 죽이는, 흑인들은 사람 죽이는 걸 굉장히 쉽게 해요. 그 나라에서는 보니 그렇더라고요. 쉽게 그냥 어떤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지 죽는 거는 막 얼마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들이 죽어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맨날 제가 같이 하룻밤 자고 그랬어요. 죽으면 제가 염해놓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장례 쳐야 되니까. 아버지도 가고 엄마도 가고 아무도 안 와요. 그 당시에 또 이 에이즈가 많아가지고, 에이즈 알죠? 들어보셨죠? 많이 죽었어요. 제가 에이즈 걸리는 이렇게 하면 에이즈 걸린다, 큰일 난다. 피나는 사람, 상처 있는 손으로 만지지 마라. 여러 가지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걸려요. 어떤 애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막 벌써 에이즈, 보면 벌써, 얘는 에이즈 걸려서 나왔구나. 가들은 한 살도 못 살고 죽죠. 근데 많이 죽는데, 참 이상한 거, 놀라운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장례식에 가면요, 아무도 그거 안 가르쳐 주는데, 똑같은 말을 한 가지씩 해요. 장례 치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가족들 좀 더 옆에 앉혀놓고, 이 시신을 여기다 놓고, 제가 그 시신하고 가족 중간에서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장례 칩니다. 자, 이제 장례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나 큰 삼촌, 큰 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말을 한마디 꼭 해요. 해라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우리 조세파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파한테 돈 빌린 거, 조세파한테 원한 산 거 전부 다 이게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합니다. 돈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파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파가 빌린 거, 조세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거, 그것도 이제 없습니다. 다 없는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세파 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고 들어간다고. 희한해. 어디서 저런 걸 배웠나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할아버지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꼭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는 배우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교육을 안 시켜요. 근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들 참 굉장히 지혜가 있구나. 죽으면 완전히 끝난다. 죽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없다. 그걸 장례식에서 꼭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가 그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사람하고 관계된 거는 이제 내한테 묻지 마.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걸 가지고 요구할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부탁할 것도 없어요. 죽은 놈을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떤 거래도, 어떤 협력도 할 수 없고, 공조도 할 수 없고, 복수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징벌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끝났습니다. 이미 갔어요. 없다니까요. 죽었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입니다. 죽었으니까. 옛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심판도 없고, 이제 복수도 없고요. 이제 갈굴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는 없다.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앞에 뜻. 여러분, 심판도 없어요. 이제는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으니까 심판도 안 받아요. 심판받아 죽어버렸다니까. 이제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옛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그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죄의 삭을 치르시려고 죄의 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었으므로 다시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죽어버린 그 내가 그냥 승부터 있어가지고 끼릭끼릭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이제 없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간주할지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아시겠죠? 12절.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아까 저기 우리가 읽은 그 버전에는 의의 병기라 그랬는데 인스트루먼트. 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 몸을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로 이루어지는 새 사람의 새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살고 결국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살았어요. 죄가 재미있고 죄가 좋고 죄 짓고 싶고 죄 짓을 때 기분 좋고 죄 짓을 때 막 성취감 있고 그래서 막 죄를 지으면서 질질 죄에 끌려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바뀌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전에 살던 삶, 그대로의 목적, 그대로의 이유, 그대로의 방법, 그대로의 동기, 그대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은 자로 내버리고 장사 지내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 더 나은 자도 더 못한 자도 더 배운 자도 덜 배운 자도 더 의로운 자도 더 많이 찌그러진 사람도 없어요. 너는 내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이야. 그러면 안 돼요. 다 죽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썩어 빠져서 전부 끌어묻었습니다. 이제 똑같아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례에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요. 내 말 들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옛 것을 가지고 자꾸 되돌아보면서 우리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다니까요. 전혀 새로운 다름박질, 새 게임이에요. 완전히 게임을 싫어한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이해할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여기서는 이전의 다름박질하고 좀 많이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답니다. 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인생의 다름박질에서는 아주 순식간에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저 앞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꼴이 나겠지. No. 주의 말씀에, 복음서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달라요. 이 운동장에는 달라요.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훨씬 먼저 나가는 경우가 허다히 있대요. 성경에. 어떤 분에게 이 사실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좀 불편한 진실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매우 허다하게 일어난다고 주님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막 그래도 늘어나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요. 저 사람 잘보다 더 오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찌그러져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막 방금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놀랄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마당에서는 자꾸 잘난 척하면 안 돼. 쓸데없이 내가 먼저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 끝을 바라봐요. 끝을. 이 다름박질은 곧 끝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해라. 따라해 보십시오. 이 다름박질은 곧 끝난다. 이 다름박질은 곧 끝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완주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주는 얼마 안 가서 끝난다. 곧 끝나게 되겠다. 거기 상 주시는 분이 완주자에게 주는 월기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네요. 주께서 가까우시네요.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조금만 뛰면 이제 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받은 사람, 옛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날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얼마 안 남은 날을 주께서 가까우신데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다름박질을 멋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